지켜주시고 보호하사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왔던 삶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서 살아오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죄악 속에 살아왔을지도 모르고 저희들이 또 저희들 모르게 남에게 또 무엇인가를 베풀었을지도 모르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작은 생각과 작은 마음과 작은 육신들이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나이다. 저희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저희들이 몸과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 또 저희들의 가족들을 위해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마음과 또 생각으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준비하신 손길 따라서 저희들의 가족과 가정 위에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입니다. 부족한 죄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보다 큰 그릇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소서.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이 함께 하셔서 그 종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이 저희들의 모든 것을 갖다 편안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소서. 모든 것 단위에 세우신 주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사탄을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67편 짤막한 시편이 7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7편입니다. 짧지만 아주 임팩트가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67편 848면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제일 위에 시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시 곧 노래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라.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67편은 사실 이맘때 찬송했던 찬송시예요. 그게 뭐냐면 7일 동안 장막절을 지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판에서 추수를 다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게 뭐냐면 추수감사절, 장막절, 이거를 일주일 하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시예요. 그런데 이 찬송시가 7절밖에 안 되지만 너무 임팩트한 게 뭐냐면 그냥 뭐 건드렸다 그러면 몽땅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몽땅. 뭐 한마디 하면 그냥 땅 전체, 한마디 하면 열방, 한마디 하면 민족.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걸 봐야 되나 제가 여러 번 읽어보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창조주, 모든 피조물 딱 이렇게 세퍼레이트 해놓으면 돼요. 창조주와 모든 피조물. 그런데 이 피조물이 시를 쓰는데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또 모든 피조물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는 거예요. 뭐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또 피조물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추수할 때 아주 곡식이 많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 감사절에 이 찬송시를 지었는데 내용은 뭐냐면 시편 기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열방, 모든 민족, 나라, 땅 끝까지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다 있으셔. 또 들을 귀도 있고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어찌 우리의 간구를 듣지 못하시며 눈을 만드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삶을 보지 않으시겠냐. 그분은 다 보시거든. 그분은 다 들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좀 기도 좀 해라. 간구해라. 간구해. 엎드려라 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요 짧은 시에서 오늘 말씀 짧게 하겠습니다. 짧은 시에서 그거를 잘 드러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은 마땅히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테힐림. 그래서 시편 전체가 찬송인데 우리 특히 신자,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찬송이에요. 근데 그 찬송이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아들을 주신 이께서 이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서 나머지 것들을 안 주시겠냐? 왜 안 주시겠냐는 거죠. 안 주시는 이유가 두 가지. 첫째는 성경대로 해석을 하면 네가 아직 구하지 않아서 그래. 너 엎드리질 않잖아. 너는 구하질 않잖아 도대체가. 또 하나는 달라고 했는데 줘도 이거 감당할 실력이 안 돼. 제가 그런 사람이 제가 구하지도 않고 실력도 없고 그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살면서 물론 죄도 짓고 우리 친구도 있지만 나쁜 짓도 많이 하고 했지만 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면서 싸우러 가면서도 하나님 싸워서 이기겠지 이런 기도하면서 다닌 거예요. 생각해보면 한심하죠. 안 구하는 게 문제예요. 또 실력이 안 돼. 실력이 안 되니까 아직 안 주시는 거야. 근데 실력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딱 온 거야. 뭔가 하나님이 이제 너 그 정도면 충분히 이거 감당할 수 있겠다. 그 정도면 라면 좀 삶겠구나. 그 라면을 갖다 주려고 그러는데 교만해가지고 다 물리쳐버리는 거야. 오는 거 좋은 거 다 물리쳐버리는 거야.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내가 태원이 형 따라다니면서 나무를 막 잘라버려. 서툰 목수 나무 자른다는 말이 있는데 생각 없이 막 잘라버리는 거예요. 동상 그 편백나무야. 편백나무. 편백이 왜? 그거 하나 2만 원이야. 하나 2만 원. 나 잘라버리는 거야. 야,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그러는 거야. 잘라놓고 보니까 잘못 자른 거야. 그것도 기계톱으로 5장씩 넣고 푹 잘라버리는 거야. 2만 원짜리 5장 잘라 얼마예요? 10만 원이야. 10만 원 그냥 한 칸에 달려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서툰 목수가 생각 없이 막 자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근데 오늘 이 시편 67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이런 스케일. 좀 큰 마음을. 그릇이 작으면 담을 수가 없잖아요. 담아도 그 작은 그릇만큼만 담는 거예요. 그릇을 좀 키워야 되는데 얼마큼 키워야 되냐. 마지막 절에 보니까 땅끝이라고 했어요. 땅끝. 야, 이거 땅끝이 어디예요? 가보지도 않은데. 가보지도 않은 걸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좀 그릇이 좀 포부가 좀 컸으면 좋겠고. 또 오늘 여기 보니까 같은 말을 여러 번 쓴 게 있어요. 뭐냐면 땅을 4번이나 얘기했고 민족을 5번, 열방을 2번, 복을 3번 얘기했어요. 복을 3번이나 연거푸 얘기했는데 왜 그러셨을까? 왜 시편 기자가 열방, 땅, 복 이런 걸 연거푸 얘기하고 계속 5번 얘기하고 4번 얘기 강조했을까? 연관돼 있는 거야. 이게 연결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 버스 안내양,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안내양이 앞에 문에도 한 명 있고 뒤에 문에도 있고 두 명씩 있었어요. 근데 그 안내양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 꽉 차가지고. 그런데도 사람 오라고 떠드는 거야. 사람이 들어갈 틈도 없는데 더 오라는 거지. 영등포야, 영등포, 영등포.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기는 거죠. 너무 웃기는 거지. 들어갈 틈도 없는데 영등포 가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 가야만 되는 거예요. 가야만. 또 가야 될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왜 복을 3번 얘기하고 땅을 얘기했나? 시편 기자는 뭔가 모르게 관계를 자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 관계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딴 거 다 관두고라도. 근데 그게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이고 피조물이고 그 복이 땅 끝까지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게 복이다. 몸이 약한 사람은 병 낫는 게 복이다. 뭐 그럴 수 있죠. 5대 독자도 못 본 사람은 독자 아들을 낳아주면 복이다. 뭐 여러 가지 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66편, 65편, 64편 계속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구원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여호와여 영원한 구원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64편, 5편, 6편이 다 구원에 대해서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67편은 추수감사절 때 일주일 동안 장막절을 지내면서 하는 찬송이 이거예요. 근데 짧은 시지만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재산 물려주신 거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들이 표창 많이 받아온 거 그거 감사한 거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열방을, 나라를, 민족들을 땅 끝까지 복을 내려주셔서 구원케 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뭐 그냥 분복이니까 그건 진짜 쉽게 얻어지는 감사예요. 근데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먹고 사는데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하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그 구원의 감사는 잘 몰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 거를 모르고 모를 걸 아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짧은 시지만 짧은 시간에 그거를 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뭘 감사해야 되고 뭐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나,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에게 소용되고 필요하고 이런 거는 이미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주신 거예요. 그걸 헤세드라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구하지 않고 또 실력이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지,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너무 많이. 우리 앞에 이렇게 쓱 밀어다 갖다 놓으신 거야. 마치 철 모르는 아들에게 밥 굶을까 봐 엄마가 따끈하게 해서 반찬도 여러 가지 국도 하고 숟갈 뭐 하여간 물도 차가운 물 뜨거운 물 다 해가지고 반찬도 마른 반찬 김 미역줄거리 뭐 다 해가지고 고추장도 된장도 뭐 해가지고 싹 덮어서 요렇게 밀어서 갖다 놓은 거예요. 턱 먹으면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앞에 와 있다고요. 와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구원. 그거를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근데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라 지내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헤세드, 그 인자하심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 내용이 뭐냐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 1절부터 복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복을 주세요. 근데 그 복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얼굴빛으로 비추사라는 걸 이제 제가 다른 주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찰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고의 기쁨, 최고의 선으로 인도하신다. 그게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춘다. 그렇게. 그래서 갓난아기 얼굴을 그 엄마가 이렇게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생각,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또 다른 표현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자식들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주고 싶고 해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 다 있어요 그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생,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거는 자동이야 자동. 1억을 준 사람이 뭐 50만 원, 100만 원 이까지 깎았겠어요. 내가 누굴 1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저놈이 못 갚겠다고 자빠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 1억 갚을 테니까 20만 원만 줘 그냥. 그래 20만 원 깎아 그냥 준다. 이건 갚지 마라.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더 하시죠. 더 하신다고. 그게 뭐냐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바라크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니까 회중들이 셀라 그런 거예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여기서 말하는 주의 도를 땅 위에는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전 사실 좀 늘 의구심이 가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썼는지 다윗이. 그 도가 뭐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I'm the life, I'm the way, I'm the truth. 그랬어요. 그 도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도를 땅 위에, 영생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 보세요. 영생의 도를 땅 위에 하면서 바로 나오는 게 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도가 구원이라니까요. 또 다른 표현이야 그게. 그 길이.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이 그 길이라 그 말이에요.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 긍휼과 복을 살짝 살펴보니까 이렇게 열어보니까 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구원을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만방에 좀 널리 알리시라는 거예요. 널리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여기서는 이제 민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또 뭐가 나오냐면 모든 민족이 나오는데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민족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믿는 민족이든 믿지 않는 민족이든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데 주를 찬송케 하소서. 야 어떻게 에베레스트가 있냐? 어떻게 8,848m가 산이 그 위에 눈이 있냐?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이건 저절로 된 게 아니다. 이건 만드신 분이 반드시 있다. 요즘에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국의 그 등반대원이 5명이 죽었어요. 시체가 지금 3,600m에서 돌풍을 만나가지고 다 죽었는데 다 찾았대요. 그 이제 헬리콥터로 내일 이제 데려온다 그러는데 뭐 모르겠어요. 이거 구한다 그러는데 그런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아마 maybe 창조주 하나님을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아마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올라가 보면 백두산만 올라가도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4절입니다. 이제 4절이 이게 이제 그 어떤 시소역하라는 중심절인데 보니까 이 7절까지 밖에 되지 않지만 이 시가 어떻게 되냐면 A, A 다시, B, B 다시, C, C 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시소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여호와여 열방을 찬송케 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기뻐하리이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송하리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거기에 더 자세하게 좀 많은 글자를 써서 나왔어요. 열방은 기쁘고 노래할지니. 먼저 피조물들에게 의무감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열방은 기쁘게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할 수 있잖아요. 노래할 수 있어요. 노래. 그러나 노래가 기쁜 노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슬픈 노래도 있어요. 비가 있어요. 비가. 애가 있다고. 애가. 예레미야 애가. 그게 이제 슬픈 노래인데, 또 셰익스피어에도 보면 그 애가 뭐 비창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아주 비극적인 노래. 근데 여기는 기쁘게 노래하는 게 기쁘게, 또 즐겁게 노래하는 거예요. 왜 기쁘고 즐거운가? 그 위에 나와 있어요. 1절에 복을 주셨다. 2절에 구원하셨다. 어떻게 즐겁고 기쁘지 않겠어요? 어떻게 기쁘고 즐겁지 않겠냐고.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좋은 가정을 주시고 좋은 아내를 주시고 좋은 아들을 주시고 좋은 건강을 주시고 어떻게 즐겁지 않고 어떻게 기쁘지 않겠냐고요. 말씀을 주시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바랄 게 없지.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너 지옥, 너 천국, 너 거기, 너 여기.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추는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언제나 의로우셔요.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땅 위에 열방도 치리하시는데 뭘로 치리하시죠? 공평으로 치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공평으로 치리하시고, 먼저 구원을 얘기한 다음에 공평을 끄집어냈어요. 그 다음에 치리하신다 그래요. 구원, 공평, 치리 다 한 줄에 깨어 있어요. 어떤 줄에 깨어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줄에 깨어 있어요. 공평은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공평이에요. 죄 지은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겠다. 이게 공평이에요. 그러나 구원, 의, 복, 이게 뭐냐면 even 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아들을 그 죄인들 대신해서 죽일 텐데 내 아들의 보혈, 십자가를 믿는 그 사람은 살려준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살려준다. 이게 공평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치리하시는데,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너희들을 구원할 텐데 너희들은 내 아들을 믿어라. 내가 보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요게 치리하는 방법이에요. 또 세세한 방법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치리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공평도 바로 그거고 구원도 바로 그거고 복도 바로 그거예요. 복, 구원, 공평, 치리, 이게 몽땅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이따 오후에는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하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그래서 어저께 성경 공부하러 하루 종일 있으면서 도서관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요한복음을 딱 잡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계속 기도하는데 그 가만히 보니까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 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십자가 보혈 전부 그거예요. 전부 그거라고. 성경 전체가 그거예요. 그게 복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공평이고 그 방법으로 치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 위에는 3절에는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4절에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그런데 5절에는 먼저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그 다음에 모든 민족으로 주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수, 그 다음에 복수, 그 다음에 복수, 그 다음에 단수, 뭔가 의도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그거는 뭐냐면 주의 깊게 좀 살펴봐라 그거예요. 조금 더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을 앞에 댔다가 뒤에 했다가 뒤에 한 거를 앞에 놨다가 앞에 는 걸 뒤에 놓고 좀 깊게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모든 민족으로 찬송케 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뭐를 찬송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 찬송,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찬송,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신 것 찬송,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리하신 것 찬송,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도를 주신 것 찬송.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복을 주시고 치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성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시니까 만능이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성신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께 받은 바 그 말씀을 너에게 이르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아버지께 받은 바 그 말씀을 너에게 이르시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다 딱 한 틀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뭐냐?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려고 하는 게 그게 목적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그냥 마음대로 하시려고 그게 목적인가? 그거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붙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듀얼이 나와요. 듀얼. 이 67편에는 그 듀얼이 뭐냐면 거주하신다 그래요. 거주하신다. 그게 듀얼이에요. 그런데 in dual Jesus Christ 하면 내 주,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67편에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 그게 뭐냐? 그게 열방, 민족, 땅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또 은혜를 주시려는 거예요. 그게 5절의 마지막에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찬송하는 이유가 복을 주시고 긍휼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6절에 땅이 그 소선을 내었도다. 땅도 피조물의 대표적인 거예요. 땅, 하늘, 해, 달 이거는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서도 우리 인생들에게 상징하는 거는 땅이에요. 땅. 그 아담 이름이 불다 그런 거예요. 왜 불다 그러냐면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담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우리 사람이 모두가 다 죽으면 흙이 되는 거예요. 불에 태워도 흙 되는 거예요. 물에 떠내려가도 흙 되는 거예요. 다 흙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한 다음에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 주실 거죠?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꼭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옆에 동네 사람이 듣고 알았어 그럴까요? 아니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알았어 그러실까요? 들으시는 당사자 그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라는 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래 안 주실 수가 없는 상황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7절 마지막에 복을 주시리니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실 수가 없어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시편이니까 서술어처럼 무슨 사설처럼 논문처럼 논설문처럼 복잡하게 다 풀어 쓰지 않았어요. 그냥 명제만 탁 던지고 결과를 얘기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근데 복을 주시는데 A는 어떻고 B는 어떻고 C는 어떻게 설명한 게 아니라
복을 주시리니 한 다음에 모든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여기 봐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왜 경외하죠? 뭘 받았어요 지금? 복을 받은 거야. 생략한 것뿐이지.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이미 복을 너무 많이 받은 거야. 근데 우리가 머리가 부족해가지고 깨닫지를 못해. 머리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표현을 못해. 이미 너무 많이 받았는데. 너무 많이 받았다니까요. 지난주에 오셨던 그분은 자기 입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았으면 자기는 가정을 꾸릴 수가 없었대. 늦게 장가갔고 또 여자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싫다고 그러니까. 근데 자기 아내가 기꺼이 결혼을 해줘서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저는 박색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만나보니까 고양시에선 제일 미인이에요. 이제 언제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실 거예요. 정말이에요. 탤런트 같아. 키도 그 남편보다 훨씬 커요. 고양시에선 제일 잘생겼어. 그래서 같이 말씀을 막 갖고 나누고 쉐어하니까 막 우시더라고. 막 우셔. 위로하고 저녁도 맛있게 대접해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대접한 거예요. 디저트도 대접해드리고 그러고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좋은 걸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욕심이 많거나 지혜가 부족하거나 어디 가서 들어보질 못했어. 교육을 못 받았어. 부모로부터 그런 교육도 못 받았고 학교에서도 못 받고 친구도 또 막 다 그런 친구들이니까 친구들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생전 못 들어봤으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아프리카 토인들한테 황금 그릇 하나 하고 도마뱀 한 마리 하고 주면 어느 거 가질까요? 도마뱀 한 마리 갖는 거야. 도마뱀. 당장 먹어야 되니까. 황금 그릇이야 그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손으로 먹으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좋은 게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 성회교회가. 저는 어떨 때 막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을 허락하셨나. 어떻게 이런 귀한 친구를 4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다 이미 친구를 주셨는데 이렇게 만날 거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야, 저는 너무나 그냥 아주 흥분될 때가 많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을 제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7절은 관계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복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받는 입장이에요. 받는 입장.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모든 게 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외해. 그 모든 끝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 모든 끝이라는 걸 표현해가지고 나도 몽땅 집어넣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절에 있는 대로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치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공평히 판단하심으로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툰 목수 나무 자르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에이 다 잘라서 다 흩어버리셨다. 우리가 찬송이 나오겠어요? 찬송이 안 나오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평한 방법으로 우리를 치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찬송해야 돼요. 그 공평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거예요.
어떻게 찬송을 안 하겠어요? 어떻게 감사가 없겠냐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도 깜짝 놀라서 감사하는 거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들을 보고 감사해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보혈 그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그걸 천사들이 또 받아가지고 또 말씀을 한 번 더 해줘요 우리한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째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런 약속을 주고 가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긍휼을 베푸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걸로 끝났다. 그래도 감사한데 끝난 게 아니라 손 털고 끝난 게 아니라 가시면서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내가 금방 올 거거든. 조금만 기다려.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할 때는 우리를 밟으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뺏으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얻어가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으뜸이 되는 그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하려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약혼한 상태인데 우리의 모든 삶을 정결한 가운데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원래 그 마소라 본문에는 예수님 아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만 아시고 하늘도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러나 그 아는 걸 모른다라고 덮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에 맡겨놓은 거예요. 본인이 당사자지만 우리는 그래서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이라도 오시면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맞아야 돼요. 언제나 정결한 신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 얼마나 감사한지요.